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장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보장된 게 없고 산다는 것도 보장된 게 없고 여러분 어떤 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만 세상을 이길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만 세상을 이길 힘이에요. 그 위에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보니까 이제 세상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였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행태를 보시면 핍박과 환난의 때에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이미 다 확정되어 있어요. 이미 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오늘 편안한 때, 핍박이 없는 때도 신앙생활에 힘을 내지 못한다면 핍박의 때는 그건 가당치 않아요. 그건 가당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행태가 무너지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가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지만 살아야 돼. 그때 아무리 후회해봐도 소용은 없어요. 소용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지?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 신앙생활이 쉽다는 데 있으면 찾아오세요. 신앙생활이 쉽다는 데 있으면 찾아오시라. 쉽지는 않은데 즐겁고 좋아요. 왜 그럴까요? 영원히 사는 거니까. 영원히 사는 거니까. 영원한 불지옥을 면하는 길이니까 그거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힘들지만 신난다니까요.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니까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지옥을 면하는 길이요. 영원한 영생의 길인데 얼마나 신나요? 신 안 나요? 안 나요? 신 안 나요?
신난다는 목소리가 그렇게 신이 나? 참 굉장히 신나군요. 굉장히 신나. 여러분, 지상에서의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막을 내려요. 그 막을 내리는 재림의 시간이 다가와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멘. 성경은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오직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 예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선부교 전부예요. 그런데 구약의 초점은 초림 예수가 구약의 초점이에요. 구약의 내용은 뭐라고요? 구약의 내용은 초림, 예수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이 뭐냐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의 내용을 연구해서 예수가 오시면 맞이하라. 그리고 세우는, 예수를 맞이하라고 세우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연구하죠. 달달달달달 성경을 외워요. 성경을 외워요. 성경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우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설교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글씨를 안다고 모른다고요? 몰라. 근데 성경 구절을 어마어마하게 외우고 있어. 글은 몰라. 근데 성경 구절을 외워.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가장 막장에서 사는 어부가 성경 구절을 그렇게 외울 정도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성경을 알겠어요? 얼마나 성경을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왔을 때 예수를 몰라봤어. 희한하죠? 예수가 왔을 때 예수를 몰라. 그게 아이러니야. 예수는 성경대로 왔거든요. 성경과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아멘.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를 못 맞이하고, 못 맞이한 게 아니에요. 알아보지를 못했어. 알아보지 못한 것만 아니에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이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봅니다.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몰랐대. 그러면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 아니, 왕이 왔어요. 근데 왕이 왔는데 왕의 백성이 왕을 몰라봐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그런데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예수하고 유대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볼 때 너희는 마귀의 자녀야. 그런데 유대인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거 가지고 싸우고 결국 싸우다가 논쟁을 하다가 분통에 못 이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 근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십시오.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당시에 유대인이 당시의 종교적 사회 종교적 잣대 종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 백성이 맞아. 뭘로 볼 때? 종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 백성. 혈통적으로 볼 때 하나님 백성이 맞아.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혈통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 백성, 하나님 백성. 민족적으로 볼 때 하나님 백성이 맞아. 그런데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 백성.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잣대를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리새인 자기들의 유대 종교 전통에 있었던 거예요. 유대 종교 전통을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의 잣대로 가졌다. 두 번째는 내가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의 잣대를 가지고. 세 번째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냐 아니냐 그걸 잣대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잣대로 혈통적 잣대로 민족적 잣대로 아무리 재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잖아.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종교적 교리에 의해서는 오늘 하나님 백성이 맞을 수 있어. 여러분도 저도. 또 내가 혈통적으로 나는 모태신앙이야. 여러분 그리고 나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 교회 속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교리적으로 볼 때도 맞고 내가 혈통적으로 볼 때도 맞고 내가 사회적으로 볼 때도 맞으니까 난 하나님 백성이 아니겠느냐. 근데 성경으로 보면 아니라. 하나님이 죄는 유일한 잣대는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은 이렇고요. 신약은 뭘 말하느냐? 신약은 뭘 말해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구약에 기록된 예수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초림 예수가 이렇게 오신다. 그 오신 예수를 기록한 거예요. 이 오신 메시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다윗의 후손인 영원한 만왕의 왕이다. 이걸 기록한.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뭐 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날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럼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리느냐? 재림의 예수를 기다립니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재림할 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재림할 때 인류 역사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이 예수 재림하는 그날 여러분들 부활해요. 아멘. 이때 누구도 부활하느냐? 사실은 구약 성도도 이때 다 부활합니다. 다. 장엄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다 부활해요.
아멘.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습니다. 이게 인류 종말의 마지막. 근데 그날이 가까웠다 안 가까웠다? 그날이 심히 가까워.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예수가 재림할 그때는 극심한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극심한 환란이 있어요. 옛날에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말세의 성도는 환란을 다 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환란 안 당한 때는 없어. 어떻게 보면 말세가 여러분들 초대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보다 그런 환란은 아닐 수도 있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얼마나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을 받지 않는 때는 없어. 성경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다? 전쟁이다. 전쟁은 이긴 자만 살아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돌을 해야 돼요. 충돌을 해야 돼요. 충돌할 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골리앗 앞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충돌해 나가는 거예요. 충돌해 나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악과 충돌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충돌을 안 해. 다 피해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있어야지. 다 피해가니까 충돌해야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이기게 하실 건데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싸워야 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아예 기선을 제압해 버려야 돼. 그리스도인이 기선을 제압해 버려야 돼. 이해하십니까? 제가 예수 믿고 주일날은 아무 짓도 안 하죠. 근데 우리 여동생 결혼하는데 토요일날인가 성탄절 전날인가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동생 사돈댁에서는 주일날 결혼식 하자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 결혼식에 안 참석하면 안 되잖아요. 망신거리잖아. 그러니까 주일날은 안 오니까 우리 예수도 안 믿는 아버지가 주일이 아닌 날로 했어요. 근데 나는 그때 개척해가지고 한참 목회할 때죠.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인지 성탄절 이분 날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성탄절 이분 날이라고 난 토요일 날에 기억하고 있는데 여자가 더 기억력이 좋겠지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 날과 아마 그 다음 설교할 것을 생각하니까 결혼식 갔다 오면 서울에 사는데 하루를 다 잡아먹이잖아요. 그 기도하는데 결혼식은 내가 없어도 조금 불편하고 섭섭은 하겠지만 지장은 없을 것 같더라고. 근데 설교를 내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식은 육신에 대한 문제예요. 설교는 영적인 문제인데 결혼식은 한두 사람의 문제예요. 설교는
여러 사람의 문제인데 제가 결혼식 날 안 간다 간다 말도 안 하고 안 갔어요. 예, 나를 배려해서 그것도 주일 피해서 했는데 그때 왜 안 왔냐? 하려면 나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내가 갈는지 안 갈는지. 예? 그때 한번 기선을 제압해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먼저 허락 받아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해야 돼. 아예 기선을 제압해 버려. 기선을 제압해 버리면 다시 말을 안 해. 근데 자꾸 끌려다니면 자꾸 끌고 가려고 자꾸 수석거려.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전쟁해야 돼요. 전쟁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재림하실 그때도 예수가 오시는데 예수를 몰라. 예수를 오는지를 몰라. 와도 예수가 인정을 안 해. 그런 사람이 하나둘이요, 하나둘이 아니요. 여러분들 여기 봐.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맞이하려고 그때 당시에는요 메시아 대망 사상까지 있어서 시오니즘, 이 유대의 시오니즘가 있다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어. 예, 모가지가 빠지도록 기다렸어. 근데 왔는데 예수를 몰라보는 거야. 왔는데 예수를 몰라보는 거야. 이게 마지막 때도 재현돼. 이게 마지막 때도 재현됩니다. 마지막 때도 재현된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죄 없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죄가 있어도 마지막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실래요? 저 좀 가르쳐 주시면 그날부터 말씀이 확인되면 나 놀아버리게. 그냥 놀아버리게. 그냥 놀아버리게. 예?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간다면, 그래도 간다. 성경을 보면요 소름 끼치죠. 소름 끼칩니다. 여러분, 사울 얘기를 지금 아침마다 하고 있잖아요. 사울 얘기 한번 봐요. 사울이 사무엘한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안 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안 행했다. 들지도 않는구나. 여호와의 명령을 안 행했다. 사무엘에서 나도 안다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사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에 갔을 때 어서 오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을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그러면 사무엘이 명령을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들어봐요? 없구나. 그럼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이래도 안 들고 저래도 안 드는 분은 왜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사울은 순종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소름 끼치게 순종했어요. 자 보세요.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고 할 때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각 한 사람만 살려왔어요. 아각 딱 한 사람만. 그러면 다 죽인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다 죽였잖아요. 예, 이 아말렉 사람이 100만 명이라면 여러분들 100만 분의 1 불순종이에요. 아각이 300만 명이면 300만 분의 1의 불순종이에요. 여기 이렇게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각 한 사람을 안 죽였는데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한다 이 말이요. 이해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봐봐. 이뿐만 아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할 때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했어. 이스라엘 백성은 300만 명이 넘어.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나 너하고 같이 안 가?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 아간의 죄 때문에 내가 같이 갈 수 없어. 못 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테지로 볼 때 300만 분지 1이야. 그래 안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관대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면, 아니 다 죽이고 한 사람 살리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다 죽이고 한 사람 살리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근데 그것도 줘요. 맞아 안 맞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은 온전하게 회개하셔서 버림받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 아멘.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성경 좀 잘 읽읍시다. 희망은 한 군데 딱 있어. 성경과 성령에 있어.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300만 분지 1의 죄를 그 정도는 내가 용납할게. 그러면 300만 분지 2도 용납해야 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다 용납해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죄를 용납할 것 같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성경 좀 이해 좀 하소서. 성경 좀 이해 좀 하소서. 성경 좀 이해 좀 하소서. 성경을 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좀 믿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그러는 것 같아. 너만 믿어. 너만 믿으면 다 믿어.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는 것 같아요. 나한테 너만 믿어. 너만 믿으면 다 믿어. 네가 문제예요. 알았습니다. 제가 다 믿도록 하겠습니다. 믿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안 하면 안 돼. 성경대로 안 하면 하나님도 불법.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타난 것은 우리의 소관이고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무슨 얘기요? 기록된 성경은 우리 소관이야.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록된 거 우상숭배해라. 네, 알겠습니다. 우상숭배하지 않았을 때의 소관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상에 절하지 마.
절을 안 한다. 안 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를 이끌기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야. 근데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불 속에 들어가도 건져.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요. 더 걱정할 필요 없어. 그분이 살려준다고 약속했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주님의 소관이야. 나타난 것은 우리의 소관이야. 그 나타난 게 뭐냐? 이 기록된 거요. 이 기록된 건 우리의 소관이야. 이건 철저하게 우리의 소관이야. 아멘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관이요, 기록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적은 하나님의 소관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나 기록된 건 우리 인간의 소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실래요? 믿으세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니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 뜻이요. 이게 하나님 뜻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오늘 사람들의 구약 성경은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래. 지나갔대. 지나간 뜻이래. 근데 구약 성경도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요. 지나간 뜻이 아니요. 지나간 뜻이 아니라니까. 지나간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간 뜻이 무효화된, 무효 처리된 뜻이라잖아. 무효 처리된 법. 지금 그거는 실행이 안 되는 법이래. 무효 처리된 법이래. 근데 하나님은 어디도 무효 처리됐다고 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없어. 이해하십니까? 한 군데도 없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심각한 중병 수준이야. 심각한 영적 중병 수준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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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죽어도 천국은 가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래.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만 간대. 자, 그날에 22절이요. 그날이 무슨 날이요? 그날이 바로 예수 재림의 날이요. 그날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기록된 재림의 날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쭉 말해요. 그런데 23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날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가 불법. 아멘. 아멘. 그 아버지 뜻은 뭐냐? 아버지 뜻은 드러났어. 성경에 아버지 뜻은 변개가 안 돼. 여기다 기록된 그대로 변개가 안 돼. 그래서 이 성경은요 수정 증보판이 나오는 게 아니야. 책은 개정판이 나오지. 그러니까 인간이 쓴 책은요 아무리 오래 가도요 10년이면 바꿔야 돼. 왜? 이론이 바뀌어. 10년 전의 이론은 10년 후에 맞지 않아요.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 과학서적은 오늘에는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철학도 마찬가지. 근데 성경은 1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도 개정판이 안 나와. 수정판이 나오질 않아. 나올 수가 없어. 만약에 성경이 10년마다 고친다면 인류는 심판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은 애초부터 태초부터 새말까지 동일한 거야. 그래야 동일하게 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나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고 성경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성경을 내가 읽거나 성경을 말하거나 성경을 전할 때 가슴에서 불이 나오는 것을 느껴요. 가슴에서.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드세요. 근데 그대로 믿을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오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오는 대책으로 무엇을 주셨느냐?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만이 천국 가는 길이야. 근데 오늘 성경을 제껴놓고 예수 믿잖아. 성경을 제껴놓고 예수 믿자. 성경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 여러분 찾아봐. 성경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 성경 안 본다니까. TV는 눈알이 무슨 눈알처럼 튀어나오도록 개눈 튀어나오도록 보지만 여러분들 개눈이 튀어나왔어요? 안 튀어나왔어요? 개눈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보려면 여기 튀어나오잖아요.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TV만 보려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보잖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없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여러분, 아니요. 성경 봐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요. 하늘나라 가서 누구의 말이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은 성경만 펴놓고 인류를 심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도 봐요. 그걸 다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짧은 말씀 속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갈 것이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걸로 끝나도 돼요. 그렇죠? 이걸로 끝나도 되는데 거기에 또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자,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대로 안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알고 있잖아. 응? 그래서 말씀대로 살으라 그러면 굉장히 뭐처럼 봐요? 이단 보듯이 보잖아. 벌레 씹은 얼굴로 굉장히 거부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잖아. 근데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 예?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멘.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잖아. 그래서 못 산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걸 못 산 것을 죄로 알고 회개하라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해. 근데 회개를 왜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 것이 죄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식이 잘못돼서 죄라고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마귀는 회개 자체를 못하도록 봉쇄해버렸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사도신경 외우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 뜨겁게 부르고 감동에 복받쳐서 눈물 조금 흘리면 은혜 받았다, 자기 천국 가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거든. 안 살았는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거든. 왜? 안 산 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봐.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요 죄가 아니요? 자 보세요. 창세기
9장을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9장. 예, 어디 보시냐면 창세기 9장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 감사해 안 감사해? 여러분들 여기 봐요. 바다에 고기도 땅에 다니는 짐승도 다 너희를 무서워한대. 너를 무서워한대. 예, 만약에 짐승들 속에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영을 부어주지 않았다면 인간이 살아 못 살아? 감사하잖아요. 비둘기가 보면 막 도망가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비둘기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공격하고 비둘기가 쫓아가서 눈알 빼봐요. 어떻게 사나?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탐새도 보면 막 도망가잖아. 뱀도 건드리기가 그렇지 사람 보면 도망가요. 맞아 안 맞아요? 일단 짐승은 사람 보면 다 도망가요. 소가 여러분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근데 사람을 무서워하잖아. 지연아, 참새가 야 저기 지연이 왔다, 지연이 누굴 빼자 그러고 막 일시에 달라들으면 너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아. 근데 참새가 도망가잖아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거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 참새가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주님이 저 속에 나를 무서워하는 마음을 누져서 저기에 이렇게 막 꽁지가 빠지 막 도망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저 보세요. 까마귀가 깍깍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만 보면 덤벼들어 봐요. 살까 못 살까? 여러분들 큰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 그게요 얼마나 나는요 그 독수리가요 고기를 잡아요. 새까맣게 달라 있다가요 막 꼰도 막 쳐서 내려가요. 내려가고 물을 확 채고 지나가는데 그 물에 이만한 숭어를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눈깔이 대단해요. 내가 볼 때는 새까만 하늘 높이에서요 그 물고기 지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보고 막 손살같이 내려와서 정확하게 딱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요, 물고기가 아니라 그 독수리가요 여러분들 돼지 새끼도 들고 날아가 버려요. 만약에 독수리가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독수리가 내려서 들고 가면 다 들고 갈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우리 이경희 집사님 같은 몸무게는 그냥 가볍게 들고 가서 그냥 딱 발바닥 앞발톱으로 그 독수리 발톱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걸 딱 잡아가지고 확 잡아가 찢어가지고 먹어버리면 한 끼 밥도 안 돼요. 그런데 독수리가 무서워 도망가잖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거 감사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믿고 사는 거예요? 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가 도망가면 하나님이 저 참새에게 나를 무서워하는 영을 부어줘서 저렇게 무서워서 도망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인간 중심이라니까. 잘 들어. 하나님은 누구 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중심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 중심이면 나는 누구 중심이어야 돼? 나는 하나님 중심. 그게 인격적으로 맞는 거야. 그게 인격적으로 맞는 거라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부모 자식 시간에도 부모는 누구 중심이요? 자식 중심이잖아. 그러면 자식도 부모 중심이요 봐. 그러면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 맞아 안 맞아요? 그럼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니까. 맞소 안 맞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지연아,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인격적 거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너는 네 엄마 아버지하고 인격적 거래를 하냐 못하냐? 못해요? 그러니까
야단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하고 인격적 거래가 돼야 돼.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 아들을 죽였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포기하고 아들은 자기 생명까지 포기했는데 우리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니 그게 무슨 신앙이요? 어떻게 인격적 거래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뭘 보고자 하냐면 4절이에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의 사람은 사람에게 형제에게서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여러분 여기 봐. 피 먹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짐승 피를 먹여도 죽이고 사람 피를 흘려도 죽인다는 거예요.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 먹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부터 고기를 허용하고 육식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성경이 계속 나오다가 사도행전에도 나와. 사도행전 15장을 가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부들부들 떨리는 얘기가 나와. 자, 15장 28절을 가봐. 15장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가한 줄 알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봐.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와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말했어도 오늘 성령이 말했다고 성경에 한두 번이 기록 안 돼 있거든. 수없이 기록돼 있거든. 너무나 많아. 피 먹지 말라는 게. 근데 뭐고? 성령이 여러분들 기록했다. 이 성경은 근본적으로 성령이 기록한 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강조하는 게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피 먹잖아. 선지 먹잖아. 우리는 개고기 먹어서 안 되는 이유가 개고기는 피를 안 빼고 잡아요. 피를 빼지 않고 잡는 고기는 먹으면 안 돼. 이해하십니까? 먹으면 안 돼. 성경이 안 되게 돼 있어. 생명을 찾는데, 죽여버리는데. 그런데 오늘 그게 죄인 것을 몰라 사람들이.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럼 모른다고 용서되느냐? 그런 데는 없어. 모른다고 용서되지는 않아.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 이 말이요. 아멘. 성경을 읽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해하십니까? 피를 먹지 말라 살을 누가 했다고? 지연아? 성령이 했어. 그러면 피 먹지 말라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이 기록해서 먹지 말라는데 나는 먹어도 돼. 그러면 무슨 해방죄예요?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해방죄 그러면 막 성령의 감동 것을 거역하는 것만 해방죄인데 직접적인 성령 해방죄는 말씀을 부정하는 게 성령 해방죄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일반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부정하는 것, 피 먹지 마라. 먹어도 돼.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먹지 마라. 아우 잘못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데 먹었으면 회개하면 성령 해방죄가 아니에요. 근데 먹어도 돼. 나는 먹을 테야.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그건 성령 해방죄예요. 사함받을 수가 없어. 왜 사함받을 수가 없냐? 하나님 말씀대로 인정해야지 용서하고 사함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니까 어떻게 사함받아? 사함받을 길이 없잖아.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라고 하면 기라고 하고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의 피로 사함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사함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의 가장 큰 죄 중에 죄.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곧 오세요.
곧 오지 않아도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조건이나 들림받음 조건이나 같아요. 아멘입니까? 부활의 조건이나 들림받는 조건이나 같대요. 그러면 부활의 조건이나 들림받는 조건이 같은데 그 조건이 뭐요? 강 집사님 조건이 뭐요? 그렇지. 죄 없음. 그게 조건이에요. 죄 없음이 조건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죄 없음이 조건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죄 없음이 조건이에요. 죄 있으면 안 돼. 안 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로 누구 눈을 가지고, 매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매가 그 높은 창공에서 그 매가요 토끼 잡는 걸 한번 봤어요. 근데 토끼가요 매한테 딱 걸리니까요 별짓을 다 해도 못 빠져나가더라고. 그 매가 토끼를 딱 봅니다. 토끼를 딱 보는데 그 높은 상공에서 토끼를 향해서 질주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주해서 내려오는데 딱 정확하게 토끼를 딱 잡아가지고 들고 올라가 버리는. 그 매의 눈을 가지고 뭘 찾아야 돼요? 죄를 찾아야 돼요. 매가 물속에 있는 무엇을 보고 잡아가듯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물속에 고기가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그걸 하늘 높은 곳에서 보고서 와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서 물속에 있는 걸 딱 물치는 것 같은데 올라가는데 우리가 발에 고기가 이만한 게 들려서 파다닥 올라가요. 근데 그걸 잡아가지고 가서 졸면 못 먹지. 잡아가지고 가서 인쟁 발로 딱 잡고선 그 무서운 부리로 한번 탁 찍으면 그냥 모가지가 확 날아가 버리고 막 한번 탁 하면 그냥 토끼 가죽이 찢어지고 살이 부드덕하고 나오고 막 그거 다 뜯어먹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히면 안 돼. 그렇게 먹어버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우린 주님의 소리만 들으면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재림하든 안 하든 주님 오시면 부활해야 돼. 그렇죠? 부활과 휴거의 조건이 뭐다? 같다. 그 조건이 뭐다? 죄 없습니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몰입합시다. 부딪혀. 하나님 말씀이 반대되는 세력과 부딪혀. 아멘. 우리가 부딪혀야 하나님이 나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부딪혀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서 게임 끝한다 이 말이요. 우리가 싸워야 하나님이 나오신다 이 말이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부딪히지 않으면 안 나오신다 이 말이요.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 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살리려고 하늘보자 버리고 와서 두드려 맞고 십자가에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벌금 300만 원 쪽 내는 건 영광이지 않아? 혹시 벌금에서 교도소 가는 거 영광이지 않아?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 앞에 그분 따라가다가 그분 지키다가 그분 믿다가 교도소 가는 거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 좀 누리면 안 돼? 좀 두드려 맞으면 얼마나 신나요. 아멘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인데 두드려 맞았는데 그분에서 두드려 맞는 거 영광이요 영광이 아니요. 왜 그 영광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주님 맞이하시려고, 어떻게 재림하는 주님 맞으시려고 그런 위대한 영광을 포기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인간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창조주하고 나와의 거래가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의리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대한 보답이야. 그게 신앙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좀 가난하게도 되고, 주를 위해서 매도 좀 맞고, 주를 위해서 교도소도 가고,
그거 좋지 않냐? 좋아 안 좋아? 좋지? 좋다고 그래 그냥. 여러분 여기 봐. 예수 믿고 영광만 누리려고 하지 마. 예수 믿고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지 마. 예수 믿고 고난도 쓴 잔도 먹어볼 줄 알아야 돼. 이해하십니까? 먹어볼 줄 알아야 돼. 그게 여러분들 인격적인 신앙 아닐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따라갑시다. 주님 곧 재림하세요. 재림하실 주님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설교를 4분의 1 정도 했어요. 4분의 1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수요일 날 이 수요에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 말씀이 들어야 빛이 오는 거야. 왜?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아멘. 우리 부딪힙시다. 뭐와 부딪혀? 죄와 부딪혀. 마귀와 부딪혀. 세상과 부딪혀. 따라합시다. 부딪히면 여기 봐요. 강한 곳과 약한 곳이 부딪히면 누가 깨져? 약한 것이 깨져. 우리 주님은 강해. 나는 약하지만 내가 부딪힐 때 강한 주님이 와. 세상이 깨지는 거야.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해서 내가 먼저 포기하면 주님이 일할 수 없잖아. 이게 지금 오늘 현장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설림교회가 정말 용감하게 세상을 부딪혀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부딪혀야 돼. 깨져도 부딪혀야 돼.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안 깨져. 하나님은 절대 안 깨져. 하나님은 깨지는 분이 아니야. 깨지는 분이 아니야. 그래야 주님 재림할 때 주님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날 준비하는 신령한 신부단장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주님 만날 준비하세요. 가게 하세요.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맞이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